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그리고 야고보서, 빌립보 이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목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깨달은 바를 생활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사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카톡에 사진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친구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 보내져 왔어요. 알고 보니까는 함께 그 사진을 찍은 친구가 옛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 과거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 연천 옥계리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는 그 주변에 포병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 나를 면회온 친구는 저 인제 원통인가요? 인제에서 그 기갑부대의 행정병으로 이렇게 그 근무하던 친구인데 그 휴가가 나와가지고 저에게 면회를 왔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중마고우죠. 중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휴가 중에 그 아주 그 귀한 시간 중에 그래도 친구를 보겠다고 그 연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옥계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으로 면회를 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직 보고 싶었으면은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뭐 말년 휴가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야 여기 그 암화묵에도 요 근방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친구도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오랜만에 중학교 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군인 셋이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진 한번 찍어 놓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던 저는 방한모를 쓰고서는 여기다 경계라고 이렇게 쓴 걸 그걸 보니까는 지금도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친구들.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뭐 친구들 많죠. 동기생들 많고 많지만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요,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내줘서 잠깐 과거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기업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 그 과정을 엮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사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밸류 체인이죠. 우리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가치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사슬들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손해를 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과정이 멈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먼저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큰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정치 문제로 조금 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 같은 과거에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천천지 원수죠.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나라마다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은 근간에 와서는 참 일본이란 나라를 한 서너 번 제가 그 여행도 갔었고 이렇게 갔었는데 참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일본만 경계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도요, 지금은 뭐 혈맹이라고 하고 동맹이지만은요, 그 나라도요, 자기네 나라의 유익과 이익과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잘라버리는 냉혹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와 사이에도 이런 친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관리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일본이 정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해서 이 반도체 생산에 반도체 자체를 갖다 생산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었던. 그래서 그 부회장인가요? 그 친구가 일본에 가가지고 로비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몇 년 전이 아니잖아요.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잘 맺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중국이 그 요수소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수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이런 화물 자동차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라면서 어떤 큰 문제도 없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팔지 않는 거예요. 대처하지 못한 한국의 정부의 문제가 있죠. 뭐 90% 이상을 요소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만 요소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요, 비료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비싸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싸게 공급을 하니까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이렇게 그것도 90%, 96%인가요? 이런 관리, 이런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를 깐다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중국이란 나라가 그뿐만이 아니죠. 예전부터 히토류라고 하는 것, 때로는 국가들이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해 가지고 참 다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협박하고 자기네 수중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 이건 친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치 사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 집사람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오늘도 보니까는 기도 중에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뭐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그래요. 세상은 다 그래. 그렇다고 체념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관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아니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기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정말로 신뢰할 만한 친구, 그리고 이웃, 한마디로 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방을 만들어야 된다. 신뢰할 만한 우방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중국은 미안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러시아나 뭐 중국은 아니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에 저하고요, 대학 동기인데 요즘에 카톡으로다가 굉장히 저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하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계속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친구는 뭐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근데 이념적인 문제라서 뭐 대학 친구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친구거든요. 한 40년. 그렇죠. 40년이 넘은 친구예요. 그런데 사실 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지간이 될 수는 없죠.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절 참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제가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뭐 미리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팩트를 보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설득을 하는데, 그 팩트를 보면은 팩트 아닌 거를 팩트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뭐 쌍소리는 아니지만은 좀 심한 말을 좀 하면은 나보고 정죄는 하지 말라고 이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믿음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고 믿음을 가진 그런 친구. 제가 세 친구가 제가 사진을 보내왔던 그 친구도 집사고 다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도 잘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은 나이 들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믿음이 먼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성숙되는 만큼 그 믿음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성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참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느냐, 내 믿음을 성숙되게 만드는 과정,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성숙해지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성도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때로는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 위에서도 많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나는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과 말씀을 듣는 들음과 행함의 문제, 이것을 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세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는요,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과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만 쭉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것도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맞는 이런 대화, 상담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듣는 학생은 실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런 친구가 성적이 뛰어나서 1, 2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수업을 듣는데도 듣는 자세에 따라서 때로는 점수도 주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군서신학교 여러 군데를 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근데 강의를 들을 때에 그 학생들의 그 강의 듣는 자세,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레포트라든가 시험을 봤을 때에 뭐 단답형 형식으로 한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여러분 뭐 어떤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읽으면서도 점수를 매길 때에 그 사람의 학업 태도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뭐 5점이나 10점 정도는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더라고요. 뭐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점수로 인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듣는 자세에 따라서 좋은 학생은 학점을 잘 주게 된다.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까,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도 저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도요, 냉혹할 때는 얼마나 냉혹하신지 몰라요. 왜냐? 진리 앞에서는 칼날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대하실 때에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죄 앞에서 그 징계하시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하고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에 뭉클함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전에 한 친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아까 표현한 저하고 이념적으로 조금 지금 대립이 있는 그 친구요. 그 친구는 강의를 들을 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교수의 얼굴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저는 중간 정도 앉아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았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동을 잘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강의 듣는 시간은요 꼼짝 안 해요. 딴짓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면 항상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나오고요. 나중에 참 욕심도 많아요. 대학 4년을 올 A로 졸업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학위에 뭐 상관없이 강박 박사라고 내가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그 친구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참 성경 연구를 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한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말씀 그리고 들음,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선상에 둔다는 거야. 믿음, 들음, 말씀.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필요한 우리 행위의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될 태도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이 부족한 단면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듣는 자세. 그 듣는 자세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조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번 설교할 때 사랑하는 친구가 시골에서 교회를 나갈 때 뭐 그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어디 다녀오다가 거기를 잠깐 그 집을 들렸는데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성경 보고 있었다고. 그래? 자기는 성경 연구를 한대요.
평신도지만은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목사같이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가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지 막 짜증이 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막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은 적이 있다고. 저는 그 친구 집사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저를 위시해서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제는 개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할 때는요.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요. 말씀을 한번 어떻게 전하는가 보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보자. 요런 태도를 가지고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순간 걸리고 참 답답하고 그래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세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 자체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듣고서는 성경적인 지식만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삶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자세. 듣기만 하는 것. 뭐 은혜 받았다, 재미있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영어로도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들었다는 표현이 뭐 I am enjoying이라고 표현합니다. enjoy. 즐겼다. 근데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이죠.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은 감동이 되었다. 근데 그 감동이 참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은 성도는 참 은혜를 받은 것이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이렇게 더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바로 뭐냐? 은혜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귀를 간지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심령이 울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 자세. 그런 태도.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면은, 이 생겨났다는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믿음이 성숙했다는 표현과 같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멘,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끄떡이게 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옳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런 말씀은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설교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제 친구 중에 제 친구의 모친께서 아멘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던 분이 있어요. 제가 저 아산 둔포 그에 살 때 감리교에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부흥회를 온다거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아멘 할머니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의자가 없었던 때예요. 방석을 가지고선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갖다 이렇게, 왜냐면 강단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서는 그분 표현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들썩해. 아멘! 하고 이렇게,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부흥사들이 오면은요, 아멘, 아멘 하면은, 그런데 그 아멘 할머니를요, 부흥사들이 잘 알더라고요. 왜냐면, 부흥에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제 친구의 어머니인데, 같이 그때 그 친구하고도 신앙생활 했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어요. 이진섭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감리교회 다니는데 권사입니다, 지금. 감리교 권사. 이 친구 이따금도요,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 오면은요, 제가 오금이 좀 이렇게 저립니다. 왜냐면은 친구인데, 그랬어요? 저랬어요? 야, 말 좀 놓고 해라. 아니, 국민학교 친구인데 너는 어떻게 지금도 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는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친구예요. 그 아멘 할머니의 그 자식이 그래도 믿음이 참 성숙했더라고요. 저에게 잘해준다고 그래서, 전에 오산에서 그 친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참 같이 장례에 참석했었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 그분은 동네에 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상 나는 집마다 쫓아가가지고 그분은 상여를 쫓아가요. 상여를 같이 붙들고서는 가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를 가더라고요. 그분은 새벽에도 있잖아. 교회 올 때나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갈 때도요.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사셨는데 그냥 오나가나 찬송 부르고 참 그러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를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됐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이 돼서 아멘도 하다가 그냥 예배만 마치고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은 꼭 언제 그런 말 드렸더냐 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그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랬을 때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지 멋대로 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놀다가 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뒤돌아서면 끝이야. 가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놈은 좀 아버지 앞에서는 좀 빈둥거리고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아이 싫어요. 다른 일꾼들도 많은데 왜 나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시냐고.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서 아이고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둘 중에 누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의 개념은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그 천하게 여겼던 둘째 아들 그 의미는 뭐 세리라든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죄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지멋대로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이지는 않지만은 스스로 속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는 아는 것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보니 능력이 없어. 심지어 자기가 정말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중생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또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스스로 성장할 때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
뭐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 뭐 한 국가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넓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방 국가를 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또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러한 나라로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받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